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한 절, 또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많이 벌고 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또 어디에 재테크를 해야 할까, 또 고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어떤 국내외 어떤 여행지를 가볼까, 또 자녀의 미래와 성공을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로, 또 어떤 학원으로 어떤 스펙을 또 쌓게 해야 할까, 또 어떤 대학교, 또 어떤 직업군을 선택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한 부분을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생각했다면 또 한 부분으로서 또 쉼과 또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4월이 시작되면서 야구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 종방했지만 태양의 후예라는 어떤 한 드라마가 시청률이 30%가 넘었고 이로 인해서 참 대한민국이 좀 떠들썩했었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또 할거리를 찾아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든 또 길거리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요, 드라마도 볼 수 있고요,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과연 이러한 생활 속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걱정, 근심, 염려함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12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타원형의 그런 올림픽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관객의 객석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경기장 안에 있는 트랙에서 마라톤 선수들이 열심히 경주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트랙 위에서 달리는 선수 중에 어떤 선수는 긴팔 옷과 또 긴 바지를 입고 뛰고 있는 그런 선수도 보입니다. 많이 더워 보이고 또 많이 무거워 보입니다. 어떤 선수는 운동복 차림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달리고 있는 그런 선수도 보게 됩니다. 포기하기 직전인 것처럼 정말 힘겹게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선수는 마라톤 복장으로 가볍게 또 시원한 그런 차림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마라톤 복장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선수들은 다 다양한 어떤 복장을 착용하고 그렇게 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눈길을 더욱더 사로잡고 있는 선수 모습이 있는데요. 선수들 중에 쌩쌩하게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선수는 포기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선수는 이미 포기하고 가야 될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막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관중석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달리게 하는데 무겁게 하는 옷들, 또 무겁게 불필요한 장비들을 벗어버리라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방해하는 얽어매는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또 인내하고 꾸준하게 결승선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리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 1절을 보면 이러므로 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연결짓는 그런 단어입니다.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또 다윗, 사무엘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포기하는 선수들도 눈에 띕니다. 아직까지 달리고는 있지만 과연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보여집니다. 왜 선수들에게 결승선을 통과할 것이라는 그런 집념이, 또 의지가, 또 믿음이 보이지 않을까요? 저희 요즘 생활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제가 전도사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고민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과제와 또 발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와 또 많은 시간들,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학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역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돌 지난 딸이 있는데요. 그 딸에게도 제가 시간을 쏟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휴식을 취하거나 또 제 스스로에 대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마음 편하게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체력적인 한계로 인해서 또 무기력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동시에 또 무력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몇 주 저 자신에게 즐거움을 줄 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그 하나의 방편으로 드라마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끝나긴 했지만 태양의 후예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참 즐겁고 참 기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즐거움의 요소들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서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찾지 않고 왜 삶의 바깥에서 찾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제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달렸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라는 고난과 박괴를 참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한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는 이 부분을 믿음의 근본이시요 완성자 또는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이 믿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기쁨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셨습니다. 또 이 기쁨은 면류관을 받을 것에 대한 기쁨도 아니셨습니다. 이 기쁨을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바로 오늘 저와 또 성도님들이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어떤 기쁨, 그 기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온 인류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이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결코 채찍질이 아프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 기쁨 때문에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받을 구원, 그 구원을 받고 즐거워할 것에 대한 기쁨이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저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에 대한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셨던 그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또 누구를 위한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위해서 경주하다가 결국은 결승선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통과하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본을 바울 목사님이 인내하면서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0평생을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았어도, 또 40평생을, 50평생을, 또 60평생을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아오셨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이 오늘은 바울 목사님에게 주셨던 하루와 동일한 새로운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베푸시는 이 하루하루를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3절은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길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또 인내와 순종의 다른질을 할 때 수많은 장애물이 다가올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죄에 자꾸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그런 연약함이 내 자신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고 어떤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계속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하는 이 장애물은 다른 장애물보다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어떤 그런 장애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고요, 또 절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분노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어떤 무지함을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또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했을 때도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앞에 관계로 인해서 어떤 커다란 장애물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상대방을 생각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상대방을 생각하시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믿음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계속 다가오는 수많은 그런 장애물들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취하신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결코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오늘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을 주시고 사랑을 행할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 길이 멀게 느껴져서 괴로움 가운데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그 기쁨을 저희들도 붙잡고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행함으로 마땅히 달려갈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믿음의 경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제목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